이제 노아의 홍수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노아의 홍수 물이 바다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 찬양이 없습니다. 그 위에 물이 공창이 다 열려갖고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다.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를 찬양하고 그게 이제 완성되는 그림이었잖아요. 방주가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 찬양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거기까지 이제 그게 보이면은 성경이 막 읽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부르는 그러니까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구절만 알고 부르는 거죠. 그게 노아의 홍수라고 딱 얘기만 해줘도 알아보는 사람은 또 알아먹죠. 자, 컸어요? 네. 네. 자, 갑니다. 자, 넷째 말씀. 네, 넷째 날에 관해서 누가 읽을 차례였죠? 시작 그냥 하세요. 할까요? 네. 자, 읽는 분들이 조금만 크게 읽어주세요. 녹음이 돼야 되니까. 네 번째 말씀 1장 14절 19절 두 광명을 만들고 사명을 주신 별들을 만드신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케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우선 1, 2절을 통해 캠퍼스가 준비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임을 확인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는 역사 안에서 시간이 가진 것들을 사용하셨다. 그 이유는 하늘의 뜻을 땅에 담아 하늘의 뜻을 설명하는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 복선 이미지도 진리로 원령이 올 때까지 자기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이미지는 어두움의 빛이 바다를 아랫물이 진리의 지식을 가르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드디어 어둠의 땅이 깊은 바다에서 마른 땅으로 나온다. 그리고 시가 심겨짐으로 이야기는 더 점점 스케치가 완성된다. 그 스케치 위에 물감을 더 칠함으로 이야기는 더 흥미를 주며 하늘나라가 땅을 침노한다. 이 이야기 4, 5,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다. 그러나 이미 이 이야기는 신화와 전설로 또는 영웅 이야기와 서사시로 전락되었다. 진리를 땅에 담으면 인간은 자기들의 종교, 정치 등등의 이야기로 내용을 바꾸는 두 마음의 속성이 있다. 고대 바벨론에서도 이사야 47장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가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강명을 뭘로 바꿔놔 버렸어요 지금? 주술사회에 돼버리고 뭔가 미래를 보는 쪽으로 이제 가버렸는데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써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보세요. 또한 남유다도 예레미야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어떻게 되는지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지 설명하고 있죠. 근데 뼈들이 다 누구 앞에 나와 있어요?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다 나열돼요. 나열되고서는 큰 강령, 작은 강령 별 앞에 나타나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어떤 그림인지를 이미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더 보세요, 이제. 그가 나를 표피로 보고 이미지로 해석하는 일상화된 습관이며 관습이다. 이것들은 두 마음인 짐승은 자기 철학으로 욥과 세 친구 가장 잘 하는 내용이다. 예, 욥기서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땅의 지식으로 서로가 답변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욥의 의로움을 받은 걸 무슨 내용으로 의로워진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용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둘이 친구들과 대담을 하면서 욥이 폭로가 돼요. 아, 지식이 없는데 뭐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표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발 계속 당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 엘류가 등장을 해서 양쪽을 다 혼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네가 의로워진 거는 네가 공부한 거 네가 아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의로워진 건 이런 의미야 라고 지혜를 주죠. 그 지혜가 뭐예요? 동물들 가지고 설명하는 게 짐승들로. 봐, 이건 너 만든 거 뭘로 만드는지 알아? 너가 만들 때 옆에 있었어? 없었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이게 우리가 본 것처럼 봐야 된다는 거죠. 짐승이 네가 짐승이잖아. 너 왜 이거 몰라? 너 여기서 의인된 거야. 살아난 이야기야 라고 가르쳐주니까 그때서야 아, 자기들이 이야기한 게 잘못된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둔 것도 이거는 자기 생활 속에서 배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철학이에요. 자기 철학.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말은 어떻게 네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욥을 설교할 때 욥처럼 고백하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 거듭난 자.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욥이 지금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둠인 걸 모르고 자기가 의롭게 된 게 뭔지 모르고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설명을 하니까 욥이 어떤 태도로 나와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걷어간 거 다시 줄게. 각자 걷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는 건 뭘로 보겠어요? 욥이 표피해서 신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로 주는 거예요. 이제 알아봤으니까 갑절로 가져라. 그걸 뭐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받고 나면 갑절을 주신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욥의 고난은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한 게 욥이 의로워진 걸 하나님이 지금 세 친구와 욥의 관계 속에서 너네들이 잘못 알았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해서 의롭다 한 거지 너네들이 어떤 그런 걸 신앙생활을 잘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지르고 그걸로 잘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의로워진 거 아니야. 그걸 가르쳐주는 게 욥기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세상의 철학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표피를 본다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고발당한 거예요 여러분. 고발당한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성경이 그림으로 문자로 기록되는 것이다. 그림과 문자는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은 작가나 화가는 그림과 문자를 표피와 진리로 전달하는 것이 같다. 그림과 문자는 복선이 있다는 것이다. 이 표피의 복선을 보지 못하면 독자들은 자기 자아 만족으로 결론을 맺는다. 네, 그림을 보면 우리가 그림 속에서 뭘 봐야 되죠? 저자가 숨겨놓은 걸 봐야 되잖아요. 그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책도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등장인물이 표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면 그 뒤에 또 숨겨놓은 그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게 똑같은 책 읽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책은 그렇게 읽고 그림을 그렇게 보면 성경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로 이름을 바꾸어 사용한다. 이미 해와 달은 표피로 보는 샤머니자들에 의해 이미지가 가지는 의미와 사명이 물질의 표적과 기적으로 타락된 것이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범죄를 예언한다.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한다. 그래서 저자는 서술하는 방법을 바꾸어 광명체들이 만들어지는 목적부터 서술한다. 이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는 목적이 분명해진다. 이미지의 본래 기능을 강조함으로 천지창조를 바르게 규정한다. 물질 창조에서 인미의 창조를 더 보완적으로 서술한다. 이것이 모세 오경의 서술 방법이다. 예. 그러니까 자, 큰 강명, 작은 강명을 하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죠? 원래 이름이 있었잖아요. 해, 달. 왜 그렇게 하셨죠? 네, 이미 자기 사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보고 먹어버렸어요. 뭘로? 저거 내 신이야. 저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이야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싹 그거 아니다 하면서 이름을 몰래요? 강명 그러는 거예요. 강명. 그러면서 셋째 날까지는요 목적이 안 나왔어요. 창조의 목적, 그걸 만드는 목적이. 근데 여기서는 목적이 먼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서술하는 방법이 달라요, 맞아요. 앞에서 달라요, 여러분. 1, 2, 3, 셋째 날까지는 그냥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뭐부터 나와요? 뭐부터? 네, 목적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강명들이 해야 될 일부터 설명해야 돼. 왜?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서술 방법이 이제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되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루시되 했지만 이스라 빛이 있었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럼 왜 그런가 봐야지, 이제. 왜? 그러니까 왜 기록하는 방법을 바꿨는가? 왜? 요거는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요 방법은 지금 어디 세계로 왔어요? 자, 보세요. 자, 빛. 우리가 이해해요,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빛 뭔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강명으로 왔어요. 자, 이 강명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먹어버려요, 이건요. 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낮과 밤을 통하여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뭘로 바꿔버렸어요, 이것들이, 사람들이. 응? 우상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달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해, 달, 별을 이거 아니야 라고 해놓고 강명으로 오면서 목적을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걸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 목적이 뭐죠? 자, 처음에 나온 게 뭐였어요? 큰 광명. 아니, 14절에 하늘의 공창. 징조. 처음이 뭐예요? 징조. 징조. 또 계절. 계절. 또 날. 날. 해. 해. 해는 뭐 연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연으로도. 자, 그러면 징조, 계절, 날, 연. 이건 사계절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사계절이에요. 자, 계절 나왔죠? 사계절이죠? 이건 뭐예요? 저 징조는
종교의 절기 있죠. 6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런 거 다 뭐예요? 징조예요, 여러분. 징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조만 지켰어요. 그거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징조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항상 6월절 그러면 정확하게 6월절이 뭔지 가르쳐주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6월절만 지킨다니까요. 징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 징조를 마태, 마가, 누가에서 뭐라 그래요? 기적, 이적, 표적 그런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이대로 보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 자, 또 보세요. 계절. 자, 사계절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겨울. 우리는 추나추던 그러잖아요. 봄.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겨울. 겨울. 왜? 어둠으로 시작해야 성경이 읽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겨울부터 따지세요. 그냥 알았어요? 우리 추나추던 그러지만 성경을 알려면 뭘로 와야 돼요? 겨울로 와야 돼요. 겨울로. 그럼 이 사계절은 또 뭐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예요, 그냥. 맞죠?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에덴 동산의 내강도 설명이 돼요, 이게. 자, 또 보세요. 날 365일이죠. 그러니까 매일 누구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매일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안식일도 이거 가르쳐야 종교절기도 이걸 가르치죠. 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거 다 이거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날. 그러니까 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때. 제일 중요한 이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 어떤 때? 크로노스가 아니고 어떤 때? 카이로스. 사람은 이거 가지고 크로노스를 계산했다고. 맞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는 그게 아니고 뭘로 와라? 카이로스로 오라는 얘기. 카이로스로.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네? 현재. 머리가 몸으로 바뀌어야죠, 이제. 우리 머리가. 맞죠? 예수의 머리로 이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 그때를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때. 성경에 우리 오늘 계속 때 찾아봤잖아요. 그죠? 때. 응? 때를 제끼는 게 아니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뭘 배운다? 이거.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나무 기둥 아니에요. 그죠? 나무 기둥이에요. 이때. 이렇게 해야 이해가 돼요? 이것만 그리면 안 돼요? 우리 이게 익숙하죠, 그죠? 근데 이거 없어. 이거 있으면 안 돼. 원래 성경은 그냥 이거예요. 나무예요, 나무. 이게 언약의 기둥이잖아요, 언약의 기둥. 이 날을 가르쳐 주는 게 뭐다? 그 모든 절기들이 내용은 뭐예요? 다 이거에 온다니까요, 이거요? 이거? 모든 절기들이. 그래서 모든 절기는 다 여기에 종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절기를 또, 뭐 이건 초림이고, 이건 예수님이 재림이고, 그 장막절 그러면 재림이라 그래요. 6월절 그러면은 초림이에요. 성령, 그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 그죠? 맞죠? 근데 이건 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 이때요, 이때. 이 사람들은 요건 봤어요, 또 불기해가지고, 그죠? 맞죠? 근데 이거 갖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요때까지 오란 말이에요, 요때까지. 이게 강령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강령을 주신. 자, 한번 읽어봅시다요. 마치 애국의 13양이 이것을 설명한다. 애국의 특징은 사람으로부터 모든 자연이 우상으로 둔갑한 문화다. 우리가 사는 내용도 그 문화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개미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래 말하는 어리석은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한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다.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을 아까 이거 봤던 구절이에요.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거기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러면 바란다는 게 뭐죠? 안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떻게, 퍼피만 보면 어떻게 돼요? 강명만 보면은 돼요, 안 돼요? 얘는 지금 뭐 가르쳐 주겠어요, 금은? 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빛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빛으로. 얘가 본문에서 보면은 얘는 지금 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죠? 첫째 날 빛을. 맞잖아요. 이 빛을 뭐라 그래서? 원천적 빛이라 그래, 학자들은요, 성경학자들. 원천적인 빛이래요. 그리고 이 빛이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땅의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 빛이 아니에요. 잘 봤죠?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일로 임하면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서 다시 반사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이걸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또.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걸 본 게 아니고 뭘로 왔어요? 이거 본 거예요. 이거 본 거고. 이거 카이로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계는 어떤 거예요? 육일창조죠. 근데 그거 얘기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왜? 뒤에 나오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며. 맞죠?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넘어본 거, 넘어. 그건 누구예요,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 맞지 않는가? 성경은 보이는 맞지 않는가? 그러면 너가 답변을 해야지. 맞아. 자, 해. 성경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한다. 천지 창조를 모나 그대로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표피 안에 있는 진리의 의미를 믿으라 한 것이다. 우리는 해와 달을 믿지 않는다. 단지 진리의 길을 안내하는 하늘의 지도다. 우리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의 의미와 선명의 이미지 곧 형상을 믿는 것이다. 이 형상은 예수와 그리스도다.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메시아가 예수로 등장하는 이미지가 서술된다. 자, 내가 왜 1, 2, 3을 메시아라고 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메시아라는 개념은 뭐죠?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예수죠. 그지? 예수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치를 내가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메시아라고 했고, 이제 4, 5, 6을 뭐라 그래요? 예수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예요. 안식이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장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세요. 자, 또. 빛인 메시아가 광명체들로 땅에서 볼 수 있는 예수의 형체로 등장한다. 이제 정말 땅으로 오신 예수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출생도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입니다. 땅으로 내려온 복음이다. 넷째 날 광명들은 땅으로 내려오는 로고스며 진리 말씀이다. 예. 자, 계속 읽읍시다요. 광명체들의 사명은
14절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다. 우선 낮과 밤을 확실하게 나누게 한다. 낮의 시간을 밤의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명령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것이다. 낮과 밤은 서로에게 밤은 낮에게 너 낮이 맞아 한다. 낮도 밤을 더 분명하게 밤이 되게 한다. 요한도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여기서 자 사람들은 맹인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로 알았다는 거죠. 이게 표피죠, 그죠? 표피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 맞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이 강명을 표표로 보면 뭐예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부모의 죄로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진의로 보면 뭘로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 집에 가가지고 당신 죄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근데 그렇게 해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교회가요. 이러이러 와갖고 일을 안 하고 뭐예요? 이미 혼자 우리는 아프면 무슨 짓 해요? 혼자 또. 병원에 있으면 혼자 뭐 하죠? 더듬어 보죠. 뭘 더듬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걸 계산하면 안 되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무슨 뜻이 있지? 이렇게 몰아야 되는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게 어떤 게 그 뜻인지 보세요. 그래서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뭐라고요? 낮이라 그래요. 본인이 일하는 시간은 뭐라고? 낮. 뭐가 온다고? 밤이 오니까. 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왜 본인이 일하는 걸 낮이라 그러고 밤이 온다 그럴까요? 이건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순간 어둠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뭐로 와요? 아침이 오잖아요. 그걸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야, 여기서도 보세요. 자, 왜 침과 또 뭘 동원해요? 흙을 동원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너 뭐야? 너 먼지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시작하는 거죠. 어둠인 사람에게 너 어둠이잖아. 가르쳐지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도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예,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앉아있던 걸 표현하죠. 일어나서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예수님이 딱 굽어서 글씨 쓴 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었다가 일어나는 뭐예요? 살아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걸? 그래,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보여요? 그리고 또 성경이 거듭남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남으로 바꿔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이 사람은 뭐 본 거예요 지금? 표피 봤죠? 아직 난 사람도 아직 몰라요. 그죠? 이게 표피를 본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야 이거 본문 찾아서 더 봅시다요. 아예 볼게. 자, 지금 내가 요한복음을 또 한 번 보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5장 했어요. 지금은 9장입니다. 자, 13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예요. 자, 뭘로 고백해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는 예수라는 그 사람. 아니, 본문 앞에서 지금 나를 뜨게 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나를 뭘로 뜨게 했다? 네, 진흙으로 뜨게 했다. 표피를 받고 이제 표피는 약간 올라가서 뭘로 봐요? 구약의 관점,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거는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무슨 말을 넣어줘버려요 우리에게요? 부모는 알았다는 거죠? 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답을 줬죠 지금. 그쵸?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이 사람이 이제 뭐 보기 시작해요? 본대요, 그죠? 아까는 뭘 봤어요? 진흙을 봤죠? 근데 이제 저자가 뭘 본다는 건 말하진 않지만 본다 그랬죠? 그럼 이제 봅시다. 그 보는 게 뭔지.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저자가 난 사람이 이게 너 왜 이렇게 따지고 물어? 내가 말하면 그냥 알아먹지. 지금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사람들 우리 반응이 지금 어때? 여기까지 막 왔다 갔다 합니까? 보세요 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못 보는 게 뭐였어요? 자, 이 사람이 본 거는 뭐였어요? 여기서 왜 모세가 나오죠? 못 보는 이야기죠? 아까 우리 수건이 가려진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보면 안 되죠? 근데 이러면 지금 본다 그러죠? 그럼 누가 장님이 된 거예요 벌써? 예, 이제 바리새인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장면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답이 나왔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해한 거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죠? 네, 그 다음 보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정죄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죠. 그쵸? 누구에게? 율법에게. 그러니까 졸업했어요, 안 했어요? 졸업했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계속 사용한 단어였어요. 예수 자신이요. 그죠? 너 나 믿니?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뭘 믿었죠? 아버지가 얘기한 거죠. 나레이터가 22절에 뭘 얘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확인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고 하니 너희들과 그대로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하고 다 연결돼서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다 보이죠? 예.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방식이 어때요? 계속 설명해요, 안 해요?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도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2개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본문으로 14절부터 봅시다. 자, 74페이지 14절. 그것 14절 그것들로 징조와 기술과 말과 해를 이르게 하라. 15절 또 그 방맹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러면 징조, 계절, 날, 해 는 무엇인가? 해는 1년인가? 날은 365일 하루로 24시간을 설명하는가? 계절은 동지, 하지, 사계절을 설명하나? 혹은 24절기인가? 성경의 절기, 정월의 6월절과 무교절 선열매 3월로 시작되는 절기, 오순절, 77절 7월에 시작되는 절기, 나팔절, 속죄일, 추막절. 그래서 이걸 3대 절기예요. 이게. 네, 그 다음 7월 10일 장막절. 아니면 징조는 일식과 월식으로 나타나는 이적, 기적, 표적인가? 아니면 각각의 특성으로 전달하는 의미와 이 의미들이 하나의 특성으로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걸까? 맞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에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내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가 한다. 자, 여기서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왜 지금 뭐 구약의 절기 같은 걸 뭐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로 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걸 터피로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요 3대 절기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표로 설명되어지는 것이다. 이 시간표는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다. 그때는 바로 예수의 나심과 사역이다. 그는 징조, 계절, 날, 해를 받아 자기
자기 사역에서 공간복음에서 받아 요한복음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공간복음은 크로노스로 역사를 기록하고 크로노스가 과거, 현재, 미래로 대표되는 존재의 직선을 의미한다. 이 직선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는 기록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시간을 설명한다. 곧 수직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때 카이로스이다. 이 시간은 하늘에서 계획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현재를 뜻한다. 광명체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에게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다. 모세오경 소설에서도 더 분명하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는 역사다. 그러나 신명기는 해석이다. 요셉의 꿈에서도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한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이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맹세를 성취하는 사람이다. 이 요셉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모형화하는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명체들이 하는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는 하나로 오는 소설로 본다. 10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이제 낮의 왕과 밤의 왕이 선언된다. 그래서 밤은 작은 광명이 왕이 되고 낮은 큰 광명이 왕이 된다. 이제 땅에서도 두 영역의 왕이 세워진다. 밤의 왕 영역은 뱀이며 뱀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은 낮의 영역의 왕으로 묘사된다. 애굽의 왕은 밤으로 이미지화된다. 아브라함은 낮의 왕으로 애굽에 들어간다. 야곱도 요셉도 같은 이미지로 애굽에 들어간다. 아기 예수도 밤의 왕 헤로스에 의해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하여 낮의 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진짜 왕이 와서 선포하신다. 밤의 왕인 헤롯이 죽자 다시 올라온다. 공간복음은 낮의 왕이 밤의 왕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진짜 모든 왕 중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순환과 고난을 왕 중의 왕, 영광의 왕으로 기록한다. 요한복음 12장에서 19장. 그렇다고 밤이 나쁘거나 악한 게 아니라 하늘이 땅에서 설명되어지는 방법이다. 밤도 예수가 죽는 이야기다. 그래서 별들을 만드신다. 별을 창세기 소설에서 보면 후손을 시로 설명한다. 유대문학에서는 해는 아브라함이요 달은 이삭이고 별은 야곱이라고 한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소이다 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다. 발람의 메시아 예언에서 민수기 1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다. 모세도 아브라함의 씨가 별처럼 많은 것을 설명함. 신명기 1장 1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별들도 대장이 있다. 욥기 22장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한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와 이름을 아신다. 시편 147편 1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한다. 이웃사랑하면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사야서 52장 7절, 로마서 10장 15절 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별들이 삭제되고 광명한 새벽별만 있어야 한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한다. 이렇게 페피로 별들을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든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믿음을 가진 후손으로 별을 사용했다. 예수가 별의 이미지로 삭제되고 그리스도로 광명한 새벽별로 원형으로 등장한다. 10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네,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 제가 지금 강명체들이 어떤 건지 계속 설명하고 또 성경에서 강명체와 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어떤 거고 원형이 뭔지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이로스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또 잊지 마시고 그 카이로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때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알면은 현재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고 그래서 나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제 뭐 보면 돼요? 카이로스를 보면 됩니다. 이걸 역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을 여기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서 이미 김창을 설명했듯이 김창은 물두멍과 지성소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림이라 설명했다. 하늘의 지성소가 찢어지고 광명들이 사역하는 내용이 더욱 분명히 명확해졌다. 언약의 기둥의 광명체가 궁창에 매달려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진의 내용을 선이자 하시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빛이 광명들로 설명되므로 더욱 명료하게 이전되는 것처럼 광명들은 땅의 어둠을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옛과 그리스도가 12사도들에게 이웃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다는 세상의 수다. 또 땅 광야의 수며 애굽이다. 저녁이 아침이 되는 법칙처럼 반드시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늘 아버지의 법칙이다. 또한 이 법칙은 큰 광명, 작은 광명의 사역으로 땅의 사람들 중 광명들과 별들을 표피로 보고 숭배하지 않은 은혜로 진리를 보는 후의 사람들은 별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빛날 것이다. 시편처럼 시편 148장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다. 우리도 찬양합시다. 이렇게 네 번째 말씀이 선언되었다. 그래서 4에서 6까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공간 복음이다. 넷째의 복선은 아들이 영단번으로 왔으니 6월절 양이 더 이상 살인하지 마 마태복음이다. 큰 광명, 작은 광명, 별은 성막의 촛대다. 네.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넷째 날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한 번에 내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한 번에 다 설명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가세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말씀 1장 20절에서 23절.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큰 바다 등등을 만드신 독을 주신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늘의 뜻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진다. 혼돈이 나눔이라는 대반으로 더욱 분명하게 조명되고 나눔 속에서 채워지는 광명들과 별들과 또한 물고기와 큰 바다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만들어짐으로 복선 이미지 복음들이 형상의 사역들을 설명함으로 교집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제 땅이 여자가 하늘, 남자 되는 사술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하늘이 합집합으로 연합될 것이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네, 다른 분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계속해라, 계속해. 아니요, 이거 빨리.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사람의 마음을 바다라 한다. 여기서 물들은 깊은 바다와 일반 물들로 보자. 선교사님 50분 됐어요. 쉬었다 하자, 그냥.